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요즘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세입니다. K문화다. 그래서 뭐 노래면 노래, 춤, 또 심지어는 음식, IT, 건설, 건축,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까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이 그 바이든 대통령 직무실 백악관을 찾아가 갖고 거기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뭐 너무 이제 하니까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랬나 보다 뭐 이 정도죠. 아무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또 어제도 보니까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 나가갔고요. 우상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육상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달리기, 뭐 뜀틀, 멀리뛰기 이런 거. 근데 높이뛰기에서 이 선수 키가 1m 88cm예요. 과학적으로 자기 키보다 50cm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정말 그런가 봐요. 딱 1cm 차이로 2m 37cm는 뛰어넘었는데 2m 39cm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키가 아마 조금 더 큰 선수가 1등을 하고 우리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육상 쪽에서는 세계 선수들과 기량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이 체육계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앞서가는 것을 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반면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세울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음악, 대단한 운동 이런 재주가 있어서 막 남다르게 잘하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하는 거 하나 있다 그런다면 뭐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 듣고 그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런 일들. 뭐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사업을 막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경쟁하면서 남들보다 막 앞서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아쉬움이 클 때가 많죠. 항상 밀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부닥쳤다 멍이 들기도 하고 아프죠. 조금 아픈 것이야 그냥 뭐 한 1, 2분 지나면은 고통이 사라지지만 심하게 다친 상처 막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다치고 이런 것들 큰 고통을 겪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요. 또 더 위중한 환자는 어떻습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도 감각이 있으니까 그 감각 때문에 여러분 조금씩 아픈 것이 오히려 참 감사한 것이요. 그 자각 증세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검사도 받고 어디 이상이 있구나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치유를 받는 것이지 아예 그런 감각이 무뎌져 버렸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요. 살았다고 하나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마음에 심한 죄책감을 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영적인 입덧을 왁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 죄악된 것이 참 부끄러워 갖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애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같은 사람들은 어떠세요? 그래, 애통하는 마음이 없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자들, 또 귀신 들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막 살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은요, 그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양심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난주 보니까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줄 아다가 건강을 막 자신하다가 건강검진 할 때가 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보이지 않던 무슨 암이 생겼다. 그 사람은요, 자기 건강 앞에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벌거벗은 느낌?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식 없는 자, 건빵 얘기하지 않습니까? 몰빵해서 막 완전 무장하고 훈련받고 와갖고 빵 조금 주는 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어떻게 막 10명씩 개를 들어갖고 한 번에 그냥 막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갈급함.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쾌락에 몰빵해갖고 사는 사람은요, 계속 쾌락.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도 막 정욕.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친구, 무슨 취미 좋아하는 사람은 취미.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줄 아는 자다. 예수님이 보면은 다 연결되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펜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본래 뜻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가슴 치면서 막 통곡하지 않습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통함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그냥 마음이 자기 죄 앞에 막 정말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나라 때 일입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를 이끌고 양쯔강 중류 협곡 삼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원숭이를 한 마리를 잡았는데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새끼 빼앗긴 그 어미 원숭이가요, 이 배를 끌고 40리를 갑니다. 100리를 갑니다. 그러니까 400km예요. 10리가 4km니까 40km니까 100리를 가는 400km. 1리가 4km니까 400km면은 100리 맞죠? 네. 100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요,
이제 수영은 못하니까 이 강줄기를 따라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가 이제는 그 강 어귀쯤에 이렇게 좁아지는 곳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어미 원숭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새끼 원숭이가 붙잡혀서 타고는 배에 딱 점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와갖고 원숭이가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붙잡은 사람이 배를 갈라보니까 세상에 어미 원숭이 창자가 다 끊어져 토막토막 나 있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애통하는, 우리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새끼를 막 살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달려온 그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파하고 그만큼 슬퍼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형상이요, 이 세상에 산 동안에 죄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요. 변형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변형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닮은 모양 형상을 다 복구시켜 주신다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오랜 세월도 아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 살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양 형상이 다 깨진 상태로 살다가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죄를요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딱 만나고 여러분, 자기 죄의 모습, 자기의 그 깨진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쭉 나오는데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뭐 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이 들었다, 기쁜 일입니다. 또 자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 막 그냥 몸이 좀 비만해졌다. 근데 다이어트를 해갖고 체중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자기 원 모습으로 딱 돌아왔다.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이죠. 저는요,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우리 여성 금식성의 또 청년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국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깨진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어제도 우리 지방에, 경기 지방의 목사님들이 야외에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 철원까지 갔어요. 철원에 있는 교회에서. 거기도 또 지방에가 모임 있다고 빈 교회 우리가 가갖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광고를 했거든요. 우리 초등 1부, 초등 2부 수련회 우리 거점교회 돼 갖고 수련회를 하니까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오십시오. 우리 백전사님한테 연락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우리 손장과 손녀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2박 3일이잖아요. 네. 그 뭐 지역청에 지원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잡니까? 어디서 자냐고. 교육관에서 아마 잘 거라고.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꼭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옆에 있던 우리 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뭐 자기 조카인가 되는데 청년이래요. 근데 목사님 우리 청년 우리 저기 뭐야 얘 한 번만 탁 신방해주면 얘가 주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청년 데리고 오라고. 요즘에 참 우리 교회 전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막 오는 청년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시의원 된 젊은 성도님의 아들이 막 등록을 하고요. 누군지 전도지 받아갖고 차가 없는데 하나님 인도하셔갖고 희한하게 와갖고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요. 지난주에도 또 보니까 우리 젊은 여자 자매인데 새가족실에서 교육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청년이든 어린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의 깨진 그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겠다. 위로라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로해 준다. 내가 뭐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서 뭘 시켰어요. 빵을 3개를 뭐 그 외에 몇 개를 주문을 했는데 빵 3개나 주문을 했는데 돈 다 지불했는데 주문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했더니 미안해하면서 이거 빨리 해서 보내주겠다고 금방 이제 주문했던 빵 3개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박스에다가 아유 주문을 실수로 잘못해서 보내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스 아메리코 2잔을 무료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아내가 거기다가 댓글 달고요. 막 평점 높게 주고 막 사진 찍어서 막 보냈다. 위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하면서 그냥 애통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전혀 다르게 변형된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그 죄를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사실 우리 모두가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죄의 후유증 때문에 그 병든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변형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겉모습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도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의 법을 의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3년 만에 하니까 뭐 애들 재미나게 하는 거는 교회 말고 밖에 더 많잖아요. 놀이공원 가면 되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지. 근데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심지어는 장년되는 분들도 죄의 후유증 때문에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변형된 채로 사는 자들이 막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새롭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가품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것 아니라 영원한 진품, 하늘나라 소망 두고, 소모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막 그거 모으는데 혈안이 돼갖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탁 만나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줄 때 회복을 시켜주시면, 아하, 이것 가지고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청직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동네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국가대표 선수, 아니 세계적인 유럽 리그 뛰는 선수 앞에 딱 서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명함도 못 내미는, 자기가 세상 최고인 줄 알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프로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막 갈기갈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근데 위로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통사고 나서 화상을 입었다, 일그러졌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분도 감사하면서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변화가 돼갖고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이 변형되어서 일그러진 모습 가지고 살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 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영원한 진품인 것을 알고 그 영광의 세계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박살이 난 사람은 온유하잖아요. 거센 게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철이 들었다고 할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막 애통한 자, 그 사람 중에 거친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온유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아니, 변화시켜 주시려면 세계적인 사람으로 막 그냥 대단한 학자의 모습으로 뭐 인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 주시지, 왜 사납지도 않고 공격성도 없는 그러한 온순한 온유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 주시는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센 자가 힘 약한 자, 없는 자를 잡아먹는. 그래서 보면은 다 누구든지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약한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실컷 애통한 그 자를 위로해 주시는데 변화시켜 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아니 여러분, 이 공격적인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는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납다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본성이 있다면 사납고 공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아니 이리를 사나운 이 이리 떼에다가 양 떼를 보내면 양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그 양들을 이리떼가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된 나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이제는 이리떼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다 그러고 살지만 우리의 본 모습은 뭐예요? 양이 아니라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성을 보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철저히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리의 모습이 아니라 양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장차 메시아 시대가 오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사자와 같습니다. 사납습니다. 독사와 같습니다. 그 말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물기도 하고 독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자같이 사납고 독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자 이빨이 다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혀 밑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다 빠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격성이 사라져버려요. 온순한 양과 같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아주 온순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양이지만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는 맹수하고 양들하고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맹수는요, 약한 짐승,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은요, 풀을 뜯으면서 잡아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고기로 제공을 하고요, 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수는 사나울수록 유리하지만 양은요, 사납다고 해서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강해 보이는 맹수도 어떻게 되느냐? 사냥을 당하게 되죠. 맹수, 사자 막 무섭게 날뛰어보셔요. 사냥꾼이 그 사나운 사자부터 잡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막 날뛴다고 해보셔요. 전혀 해롭지가 않으니까 아이고 예쁘다, 우리 마티즈 오늘도 이렇게 이쁘네,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양들이 이런 맹수들 틈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비결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자 때문에 삽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를 때 한번 따라하실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양이 문이 되어서 딱 지켜주신다. 그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면 항상 어디 풀이 있는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꼴을 먹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자가 아니라 선한 양의 모습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여러분 풍성히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모자람이 없는, 여러분 꼴을 먹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삶을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온유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이놈아.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네가 죄인이다 그러면 뭐 어쩌고 어째. 온유한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은 뭐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뭐 우리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삶의 지혜와도 관련된 것인데, 근데 살다가 보면은요, 딱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만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야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 그냥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싫어. 원수 같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은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그게 쉽게 설교하지만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도 꼭 속을 그냥 뒤집어 놓고요,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로또인지 안 맞아요 목사님.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매일매일 용서해 주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왜 불편한지, 아니 저 사람만 보면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보면은요, 많지 않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편인데, 여러분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아. 왜? 어머는 양말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벗어버린다. 그럼 그걸 적으시라는 거예요. 맞지가 않대요. 또 요구사항 뭐예요?
한 주에 한두 번씩은 설거지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또 쓰레기를 갖다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도 그거 뭐 당연한 것 아니냐, 남편하고 뭐 근데 그 안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써서요,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주에 한두 번씩은 설거지 꼭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용서하지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기록을 해갖고요, 상대방에게 한 번쯤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온유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꼭 참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다른가 보다. 근데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용서가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메모해 갖고, 근데 보면은 실제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아야 뭐 한 두세 가지. 이거 나 참 불편하고 힘든 거니까 이것만큼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한다. 그때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게 온유함이다. 그게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막 침뱉고 때리면서 네가 왕이면 메시아면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쩌고 어째 내려오라고 탁 풀어 제끼고 내려왔다 임마. 까불어. 십자가를 뽑아갖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후려 갈기고, 십자가 뽑으면 그 밑에 뼈작은 것으로 막 찌르고 피바다가 되고 막 그냥 따기를 떼든지 해갖고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고 그다음에 다 이뤘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내려왔으면 온유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나운 모습을 했으면 십자가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그 땅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나운 자, 힘센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도 보면은요, 징기스칸 또 누구 있습니까? 대단한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 용맹스럽고 막 진취적이고, 그래서 전 세계를 막 다 먹을 것처럼 전쟁하고 실제로 땅도 차지했어요. 근데 그 땅이 그들 차지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과수원도 그렇대요. 과수원도 힘세고 거친 사람들이 과수원을 다 일군대요. 근데 그 나중에 과수원 주인은 누가 됐느냐? 온유한 사람이 과수원 주인이 되더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야. 애통함으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살 때 결국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